오늘 창세기 13장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땅으로 가라. 그곳에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3절에 보면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텐데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되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이제 결국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 짧은 여정이지만 짧은 여정이 아니라 짧은 기록이지만 12장 10절에 보면 그 멀리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수천 킬로 되는데요. 거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왔던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와서 지켜봤는데 이 가나안 땅이 그렇게 그 복이 있는 땅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까지 내려갑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요. 아브라함의 이주를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원래 뉴욕 사람이다. 갈대 우르가 그 지금과 이란, 이라크,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거든요.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 화려한 문명의 도시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 우리나라 강원도 영월 뭐 이런 지역이죠. 영월 분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비유를 그렇게 해서 여기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복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쪽으로 내려가요. 이쪽 동쪽에서 왔는데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그 쌍벽을 이루고 있는 문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죠. 그러니까 뉴욕에 살던 아브라함 가족이 이 강원도 영월을 갔다가 너무 낭망이 돼서 남쪽으로 가서 일본 제국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당시 최고의 또 다른 문명인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람이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뭐 심판하신 건 아니지만 몽둥이를 드시고 그 길에서 빨리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한테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사건이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이 뉴욕을 떠나라 그래갖고 내가 이집트는 이제 파리 같은 거죠. 파리 문명, 파리에 가서 즐길라 그랬는데 이것도 아니구나 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조카 롯과 잘 왔어요. 근데 이제 조카 롯이 또 문제인 거예요. 이 롯이 자기 아들처럼 키웠잖아요. 모든 권한도 주고 정말 그 자기 조카를 그렇게 키웠는데 이 두 집이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 롯이 각각 이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성장해 가니까 두 가족이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헤어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그 선택권을 주잖아요. 너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겠다. 너가 서로 가면 내가 동으로 가겠다. 여러분, 이런 착한 제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나 같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같지 않아요. 선한 마음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생각에는 여기 성경에 있지만 굉장히 그 비옥한 땅이 있는데 요단 지역에 그 소알에 물이 막 넉넉하게 넘치는 정말 농사 짓고 가축 키우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소알에 아주 비옥한 땅이 있었어요. 자기가 평생 자기 조카를 도와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무슨 마음이죠? 삼촌이 이 소알 땅을 가지세요. 저는 그 옆에 좀 덜 좋은 땅으로 갈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사람은 내 마음 같지 않다니까요. 어떻게 그러면 작은 아빠, 큰 아빠가 자기 조카한테 야, 너 저쪽으로 가죠. 후진 땅으로. 내가 좋은 땅 차지할게.
그 말을 자기 스스로 못 하잖아요. 이게 아주 착한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롯한테 줬는데 롯이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그 소할 땅을.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서운하고 낙심이 되고 내가 다시는 선한 일을 하지 말아야지. 저 조칼로 내가 다시는 안 본다. 뭐 얼굴로 그게 표현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런 상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함부로 양보하지 맙시다. 정말 주님의 응답 가운데 양보해야죠. 괜히 인간의 선심 쓴다고 양보했다가 아주 마음 상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그 뉴욕에서 메소포타미아의 그 문명 가운데 정말 잘 살았거든요. 아버지가 우상과 관련된 직업 가졌기 때문에 최고의 부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화려한 도시를 떠나서 척박 땅에 왔다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파리까지 갔는데 거기 또 아내가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서 다시 돌아와 봤는데 이제는 또 조카 롯이 가장 가나안 땅에서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자기 정말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양보하면 안 됩니다.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이제 요거만 딱 따서 하면 전 나쁜 목사가 되는 거죠. 오늘 설교 들었다 양보하지 말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14절 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 롯이 철없는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자기 길로 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2장에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 있는 곳에서. 상심한 마음으로 보라 그러시니까 북쪽도 보고 남쪽도 보고 동쪽도 보고 서쪽도 보고 봤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실수로 양보해서 뭐 실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큰 손해를 봤어요. 그것도 가까운 사람에게, 제 가족에게 뜯긴 거예요. 그런 심정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몇 배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있기 때문에. 12장에 부르셨잖아요.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어느 때는 우리가 죄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실수해서 참 어려움에 처하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아주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봐.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16절에 보면요, 이 땅만 주신 게 아니라 자손도 주셨어요. 네 자손이 티끌같이 할 거다.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자손을 많이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라 말아라. 그 실수한 거 너무 개념치 말아라.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몇 번 듣다 보면요,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믿지 못하실 분이 하나님이에요. 준다 그러고 안 주세요. 75세에 아브라함 부르신 거거든요. 하늘의 별과 같이 자식을 준다 그랬잖아요. 25년 돼서 이삭을 주신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또 누구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아끼시고 사랑하는 사람은 연단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마음이 좀 많이 편해졌습니다. 토기장님 교회 올 때, 이성조 목사님 바라볼 때, 참 마음이, 하나님, 뭐 그래, 교회 개척할 때 없어갖고 8층 옥상에다가 물탱크 밑에, 이거 위가 물탱크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벤츠 아래입니까? 여러분 그 원래 여기 위에 물탱크 위에 간판이 있었잖아요. 거기 벤츠 그 그림이 있었어요. 그 벤츠 밑에 아니, 교회가 벤츠 위에 있어야죠. 아무리 교회가 개척교회도 벤츠 밑에 물통 아래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다 됐으면 처음 왔을 때 창고잖아요. 창고. 선거 사무소 창고입니다. 여기가. 이 마음이 제가 제 동생을 뭐 그렇게 사랑하는 것도 없는데도 마음이 좀 짠한 거예요. 여기요. 근데 요즘 이렇게 오면 마음이 참 편하네요. 뭐 하여튼 뭐 2, 3년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와주시고 비전을 품게 하시고 마음이 따뜻해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그런 기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할수록 기간이 길어요. 사랑할수록 그 기간이 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끝이라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는 자에게 아주 왕창 복을 주실 거예요. 이 땅의 축복을. 땅에 사는 시간은 너무 짧고요. 천국에서의 그 시간은 너무 영원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연단과 고난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품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그리고 그렇게 완전해진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땅에서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루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가도 기쁨을 그렇게 충만하게 누리지 못한다. 뭐 그것이 이제 천국에 대한 해석이에요. 아무튼 아브라함이 그런 이제 하나님의 동서남북 뜻을 받았지만 너무 마음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믿어지게 하시려고 이상한 행동을 시키시는데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요.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그 언약을 땅으로 밟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강남 지역에 토기장의 집의 교회를 세우셨다.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토기장의 집의 영역으로 맡겨주셨다. 이 땅이 토기장의 집의 땅들이다, 영역이다. 그러면 그냥 새벽기도 끝나고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서 아버님 같이 목회할 때 교회 주차장을 이렇게 확보하는데요. 교회가 주차장 한다 그러면 땅값을 막 2배, 3배 달라 그러잖아요. 주민들이요. 그럼 안 팔고 막 알바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어느 날은 뭐 우리 아버지가 담임 목사긴 하고 내가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기도하자. 땅 밟기를 하자. 그리고 이제 교회가 사야 될 건물들을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하나씩 이렇게 안수하는 거예요. 첫째 집 안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아무리 새벽기도 해도 헌금해도 저 땅들이 교회 교회 주차장에 들여간 믿음이 안 생기니까 믿음을 좀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직접 그 땅을 손대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이 집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오더라고요. 이 집이 무너지고 여기 차가 한 4대 다 세워지게 됐어요. 그 다음 집 이것도 무너지고 좋은 가격에 딱 좋은 매매가 돼가지고 한 10대 세워지고 세 번째 집을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집 가서 대문을 딱 손을 얹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 집 안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문을 확 열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갖고 뭐 도둑질하다 걸린 거. 도둑질은 아니지만 비슷한 거잖아요. 이렇게 안수하면 내 거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수하다 말고 놀래갖고 도망갔어요. 지금은 안 가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요. 아마 지금도 그럴지 모릅니다. 그 이빨 하나 이렇게 빠진 것처럼 주차장이 이렇게 왔다가 그 집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됐어요. 그때 그 집 아주머니가 나왔어도 제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했어야 돼요. 이제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믿음이 안 생긴다. 밟으면 돼요, 땅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편안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거죠. 오늘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저는 아브라함이 분명히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밟았을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주시는구나 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편하게 가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오늘 마지막 18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갈대 우루,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하란 땅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겁니다. 수천 킬로. 그 당시 수천 킬로를 뭐 짐승을 타고 간 거예요. 굉장한 그 거리죠. 또 거기서 이집트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여행을 뭐 수차례 한 거나 마찬가지.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18절 말씀해 보면 정반대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요. 한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상수리 수프로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아마 중심 말씀이 있다면 거주하면 이런 말씀일 거예요. 그전까지는요 이동하면서 제단을 쌓아요. 참 아브라함이 좋은 신앙이긴 합니다. 그것도 배워야 됩니다.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12장 8절에 보면 동쪽은 이제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인데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네,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근데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애굽에 가서는 제단을 안 쌓아요. 이집트에 내려가서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사인으로 내려간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집트에 가서는 제단을 쌓지 못해요. 제단을 쌓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실수가 나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보호하셨죠. 그 정신 차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다시 이제 제단을 쌓는 것이 4절이에요. 3절 보면 13장 3절 4절 보면 베델과 아이 그곳에 올라오는데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좋은 신앙은 이주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도 아침에 출근할 때 기도하고 직장 가서 기도하고 또 친구들 어떤 모임 가서 또 기도하고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거.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삶이었는데요. 오늘 18절 말씀 보면 정반대되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어떤 분명한 영감을 받고요. 이동하지 않아요. 거주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평가할 때 어떤 아브라함 신앙을 규정할 때 어떻게 규정하냐면 아브라함은 떠나는 신앙이었다. 아버지를 떠나고 메소포타미아를 떠나고 계속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날 때마다. 이삭은 반대로 정주 신앙이에요. 정반대의 삶을 살아요. 이삭도요 기근이 와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나타나갖고 너 떠나면 죽어. 대신 여기 머물러. 여기 머물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해 이삭이 그 땅을 떠나지 않아서 100배의 복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삭은 떠나지 않아서 복을 받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떠나야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형인데 오늘 18절 말씀은 그런 아브라함의 일생의 아주 특별한 상황인데 이주하는 게 아니고 거주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마물의 상수리 숲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떤 지역 같냐면 상수리 숲이 이렇게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뭐 했냐면 천막 2개를 친 겁니다. 하나는 자기와 자기 아내를 위해서,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천막 2개를 치고요. 자그마치 몇 장까지 창세기 몇 장까지 이 마물의 숲에 머물냐면요.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19장까지 머물러요. 20장 되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마물의 숲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 때. 자 보실까요? 15장에 가보시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면서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세요. 마물의 숲에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18장에 가잖아요. 18장에 가잖아요. 18장 1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이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하면서 천사 셋이 와갖고 뭘 약속하죠?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믿지 못해요. 그래서 사라는 웃어요. 하하하, 웃긴다. 내가 90살이고 내 남편이 100살인데 우리가 아들 낳는다고? 정말 저 사람 웃기네. 천사지만. 너 왜 웃어? 또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잖아. 벌이야. 너가 웃었기 때문에 네가 날 아이들은 웃음이가 될 거야.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그 재밌는 건데요. 그 약속을 처음 받았을 때는 비웃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자기의 인생을 비웃었어요. 내가 뭘 웃긴다. 그런데 이삭을 낳고 나서는 진정한 영적 웃음과 만족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아브라함이 되고 또 정말 이 사레가 사라가 됐다는 건요. 더 위대해요. 여러분 사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라의 뜻이 여주인, 여족장이에요. 이게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족장을 세워주는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여성이었던 이 사레를 사라로 세워주신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다 목사님들이 남자인데 여자 한 분을 목사로 딱 세우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더 위대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사라를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어디서 일어났냐? 마무리 상술의 수풀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주 편하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와 같은 거냐면 기도원과 같은 기도원을 차린 거야 아브라함. 거기서 하나님 언약을 들은 거예요. 사랑성도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는 거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 아직도 교회를 못 정하시고 방황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교회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가난한 성도가 되지 마시고 교회를 정하셔야 돼요. 제가 꼭 토기장의 집으로 교회를 결정하라는 말씀 안 드려요. 그렇게 결정하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때가 됐어요. 이제는 거주할 때예요. 더 이상 방황할 때가 아니고요. 더 이상 입질할 때가 아니에요. 이 교회를 정한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내 남은 생애를 올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 저 길의 길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이제는 거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정말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 정말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제 정말 남은 생에는 매일 주님과 기도하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는 내가 열심히 싸워서 투쟁해서 내가 그렇게 애써서 좀 젊을 때는 그런 일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복이 아니라 내가 쟁취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게 편안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복. 그것은요 우리가 막 다닌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니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우린 조용히 최소한으로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정하시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이 내 삶의 기쁨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이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고 성령 안에 거주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정말 확실하고 분명하고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겠다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도 주시고 더 큰 영향력도 주시고 영역도 더 확장해 주시는데 그것이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거주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침 묵상할 이런 말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주시더라고요. 야, 너 좀 아내 품에 거주해라.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딴 여자 품에 안긴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품이 참 중요하다. 다른 곳에서 위로받지 말라 그러지 말고 아내를 통해서 좀 위로받아라. 남자들이 아내에 대한 상처가 많거든요. 잔소리.
전 일평생 우리 집사람한테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디가 설교하면 제발 안 왔으면 좋겠어요. 샤토고 직책할 때 정말 냉장고입니다. 얼음이에요, 얼음. 나는 이 정도면 한 80점은 될 텐데 우리 집 표정 보면 넌 40점이야. 그렇게 안 생겼죠, 저희 집사람이요.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이요. 그 아내 품에서 위로를 받아라. 주님, 위로 받을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도 그 품에서 위로 받아야겠다. 그것도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상처가 많아요. 나이만 들면 들수록 남편들이 연약해 보여요. 그래도 여러분이 위로받을 품은 하나님 외에 이 땅에서 사람은 내 남편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참 유괴 남편이 지금 안 계신 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왜? 주님 품에만 안겨면 되니까 그냥 편안하잖아요. 근데 남편을 남겨놓고 남편을 주신 거는 천국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남편을 위로하고 그 남편을 섬기고 그리고 그 남편 안에서 만족을 찾는, 그래서 거주하는, 주님 안에 거주하고 가족 안에 거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